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구약을 총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총정리하는 개념에서, 이걸 한번 보면은, 시대별로 구분하면 이제 처음에 창조 시대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1장, 2장에 나오고, 인간의 범죄가 3장, 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이제 6장에서 9장까지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10장, 11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네 가지 커다란 사건이 이 창조 시대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는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욥은 바로 이 족장 시대의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출애굽 시대, 출애굽과 이제 광야 시대 그렇게도 말합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세 번째 시대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저들이 이제 벗어나서 출애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레위기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이제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광야에서 저들이 전부 다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모아놓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모세가 고별설교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출애굽 시대로 했는데, 요 다음 시대 이제 네 번째 시대, 이제 시대 구분하는 데 따라서 이 여호수아 이 시대를 이제 네 번째 시대를 정복 시대다 그렇게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정복 시대. 그러니까 이제 창조 시대가 첫 번째고, 족장 시대가 두 번째고, 출애굽 시대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정복 시대, 이제 땅을 다 정복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바로 민족도 이뤘고, 땅도 이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벌하시고, 저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사사시대, 나옵니다. 사사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끝은 어떤 말로 마치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웃 나라처럼 자기들도 왕을 세우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로 통일왕국 시대 1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근데 이제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는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래서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북쪽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요. 이때 그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남쪽도 북쪽처럼 이제 선한 왕도 있었지만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심판과 회복을 외쳤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시대 열왕기상하 바로 요 시대 바로 보면 여기 이제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열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이제 포로 시대, 그때 포로 잡혀갔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그곳에서 이제 선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여기가 바벨론이 아니라 이거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페르시아가 이제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유화 정책을 쓰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1차 귀환 시대, 7장에서 10장까지가 2차 귀환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 시대, 여기에서 1차, 2차, 3차 귀환 시대, 바로 이때가 바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바로 이 부분,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구약 39권, 역사서 17권, 이제 우린 요 끝에 이제 3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5권의 시가스가 있죠. 욥기, 시편, 잠언,전서, 아가.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17권이 있죠.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여기 이제 선지서 맨 끝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로 요 부분이 바로 여기 3권, 요 부분이 바로 포로 귀환 시대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포로 귀환 시대, 이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또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또 이 부분을 아주 누가 이렇게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잘만 서칭하면 거기 참 이렇게 제가 만들고 싶은 이런 도표들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도표화해서 만들어 놨어요. 보면 이제 창세기 때 보면 이제 천지창조, 그 다음에 홍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제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바로 족장시대가 있게 되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런가 하면 그 시대에 이제 욥도 바로 이 족장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이제 민수기까지 바로 여기가 이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바로 이때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지내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여기 모세오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나누어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면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사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다윗을 등장시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이어서 이제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사울 1대왕 통일왕국 시대죠. 2대왕 다윗, 3대왕 솔로몬으로 이어질 때, 바로 이때 다윗의 시편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간에 아까 여러분들 시가서 5권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바로 그래서 다윗의 시편, 그리고 솔로몬의 이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바로 이 부분 5권이 바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지서 17권이 있죠. 예.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대선지서 5권이 있고요. 이 대선지서 5권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우시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 이게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기에 주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이제 저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요.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저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울며 저들에게 호소하며 다녔던 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저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면서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 가운데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 5권의 책이 바로 이 자리에 배치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12권의 책, 12권인데 맨 끝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는 그 포로 귀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은 바로 여기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9권의 선지서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저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바로 이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그는 왠지 싫은 그 나라에 가기 싫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제 반대쪽으로 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가서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은 그 요나가 투덜투덜거리면서 그 아수르에 가서 그 걸으면서 이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아수르의 온 나라가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그 다음에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예. 미가는 여기도 미가 있죠. 자, 그러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5권의 책. 자, 5권의 책은 바로 이사야.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구약 전체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지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한눈에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 39권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딱 펼쳐져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외쳤던 예레미야,
그 다음에 포로 잡혀갔던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외쳤던 이 5권의 대선지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예. 그러니까 이 초기에 활동했던 이 선지서 5명. 예. 그 다음에,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여기 4권의 책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 포로 귀환 시대에서 이제 돌아올 때 외쳤던 선자. 예. 이렇게 있고, 오늘 이제 우리는, 그동안 지난번에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 20명의 왕. 여러분들 어떻게 순서대로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좀 이렇게 지난번에 그 그림 가지고 요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들 그래서 왜 제가 이 왕들의 이름을 그래도 제가 별로 외우는 걸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왕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되어져야지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읽을 때 굉장히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왕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야지 읽을 때 이게 뒤죽박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익혀놓으라는 거예요. 예. 익혀놓으면 거기에 이제 왜냐하면 왕들의 이름과 이 선지자들의 이름이 같이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왕들의 이름이 정리가 돼야지 이것이 쭉 정리가 되고 중간에 보면 저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또 왕의 이름을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왕 이름까지 같은 이 사람이 그래서 북쪽의 왕인지 남쪽의 왕인지 그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 부분이 있는 걸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약의 역사 전체적으로 보면서 바로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좀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 아수르의 멸망 나오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가 1차 귀환 시대인데 1차 귀환 시대 때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와에 의해서 저들이 1차 귀환을 하면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 2차 귀환, 바로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에서 2차 귀환 때 에스라, 학사였던 에스라가 그들을 이끌고 들어와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3차 귀환 시대에 이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그냥 들어와야 돼. 이것이 구약 39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눈에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저들이 돌아오면서 다니엘이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에스겔, 다니엘 그렇게 되는데 다니엘이 먼저 잡혀가기를 그래서 2차 갈그미스 전투는 뭐냐면 애굽과 자 여기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등장하죠. 여기가 이스라엘이 여기고요. 자, 여기가 애굽이고요. 자,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아수르, 여기가 바벨론, 그다음에 여기가 페르시아 이렇게 되죠. 예. 근데 바벨론과 이 애굽과 이 전투, 그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바벨론과 애국과의 전투에서 이제
1차 전투에선 갈그미스 전투에선 애굽이 승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각 나라로 돌아간 후에 다시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제 승리해서 이것을 왔다가 이제 바벨론이 돌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이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애굽에다 조공을 받지 말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라고 하면서 포로로 이제 포로를 잡아갈 때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공함으로 인해서 BC 597년에 에스겔이 이제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남유다가 이때는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에 결국 이들이 피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외치기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우상 섬기는 거 멈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외치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의인 하나가 없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너희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친애굽이 있었고요. 유다에 친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옛날에 보면 저 중국에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바로 이들은 애굽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친애굽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이제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을 내다보면서 이제 친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 말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냐고 여전히 애굽과 가까이 지내는 가운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남유다가 멸망할 그때 이제 그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다니엘과 포로 잡혀갔던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셨으나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죠. 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세계 역사가 이제 이렇게 흐를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진 거지. 앞으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 메대가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제 헬라가 이제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제패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해 나갈 것인데, 그때 뜨인 돌, 다니엘서 2장 34절에 나오죠. 예.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에 나타난 인자의 모습은 힘이 연약하고 힘없는 인간의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에스겔서 37장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예. 다시 말해서 그 마른 뼈들, 예. 아무런 그 살아날 그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그는 지금 포로 잡혀가서 과연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질 것인가. 거기다 대고 에스겔은 33장 21절에 에스겔 33장 21절에 그래도 예루살렘 성만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포로 잡혀와서 그는 33장 21절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대로 끝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함락 소식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30장 바로 직전에 36장 보니까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시 말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28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36장 말씀이 지금 36장 거기 3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하던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다시 말해서 이 무너진 성벽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함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 부어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전에는 이 황폐하고 다 무너진 그곳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내가 말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셔요. 근데 내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러면서 37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건데 그래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갈 것이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무너진 성읍에 하나님께서 양떼로 가득 채우고,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의 전을 양떼로 가득 채우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38절에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이 황폐한 성읍,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린 그런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37장에 이제 마른 뼈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회복되어질지를. 그래서 너희가 살리라. 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3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고요. 37장 27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그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38장부터 쭉 이제 이것이 하나하나 이제 회복되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33장 21절에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걸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를 다 멸하시고,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대로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이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 그림도 여러분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께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1차 기한, 2차 기한 하면서 이제 1차 기한에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갈릴리 지역,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 여기가 유대 땅,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럴 때 이들이 낙심해 있을 때, 성전 재건을 해서 이들이 방해하고 하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을 때, 아까 이 선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들을 격려한단 말이에요. 너희들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격려하는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이제 바사의 왕비로 있을 때 사건이 에서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해서 이제 그는 학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는 학사였고 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지금 자기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는 태어나 살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왜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역대기를 기록하죠. 역대상하.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저 창세기 아담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쭉 그 역사를 정리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일에 그는 이것을 결심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민족에게 가르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요. 에스라서
우리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는데, 제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함께 이렇게 한 장에다 모아놓은 것은 바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귀환, 1차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기한은 바로 느헤미야가 그 민족을 이끌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에스라서가 시작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지 70년 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로 귀환 조서가 꾸며지게 되고요. 1차 귀환자 명단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 3장에서는 성전 재건 준비와 착수를 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방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바로 이 성벽을 이들이 재건하다 낙심해서 중단하고 있을 때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 아론의 후손이야,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일행의 귀환 준비, 이제 그들이 이제 2차 귀환을 하면서 저들이 이제 5가지 귀환 준비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에스라에게 내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5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2차 귀환 족장들의 계보와 수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성전 봉사자인 레위인을 모집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관리자를 선정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과 10장에 에스라의 개혁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이 나오게 되고,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스가냐의 개혁 제안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총회 소집과 결단을 촉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라서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이제 그들이 이제 성이 회복되어졌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졌고,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졌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편안하게 이방 땅에서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여생을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성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돌아오겠다라고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 방해, 그러니까 그는 그 일을 할 때 이 여러 가지 방해에 부딪히는데 외부 세력의 방해가 있고, 그 안에 심지어 또 내부적인 방해가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낙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방해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이러한 방해 요소들이 항상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외부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샘하는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심지어 어떨 때 가까운 사람의 방해도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의 방해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낙담하고 하는 자신의 방해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런 방해 요소들을 이겨낼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외부적인 방해를 그는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런 내부적인 방해를 어떻게 이겨냈는가? 라고 하는 어떤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들의 살해 음모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제 그 8장에서 13장까지 이제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대로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는 애통하게 됩니다. 그 이제 돌아온 그들에게 정착지를 배정하고 이제 성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또다시 이제 2차 개혁을 하면서 율법을 낭독하고 이제 신앙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요. 자, 여기 1차 귀환,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고레스 원년에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때 이들이 이 성전을 재건할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방해하니까 그때 학개 선자를 통해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학개서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학사였던, 그러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바로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친 일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는 이제 바로 이 말씀 해석하는데 치중했던 것이고, 3차 귀환은 이제 느헤미야는 지금 이방 땅에서 왕의 시종관으로 그는 어떻게 보면 참 편안하게 부유하게 생활했던 그가 그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벽 재건은 바로 육적인 안정을 위한 건축이라고 한다면, 율법 개혁은 영적 안정을 위한 건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